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가지 짧은 스토리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내용이 다 이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셨고 책망하시는 것도 있고 또 미리 알기를 원하셔서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지요. 제자들에게 하신 이 책망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제자들이 책망받은 이러한 마음과 행동들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고쳐내는 또 바꾸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다음 날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외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쫓아내 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4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질타하시고 꾸짖으시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이 단어로 패역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졌는데요. 이 단어의 정확한 표현은 삐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이 아닌 부정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보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세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잘못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의미를 함께 묶어서 설명한다면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이었다. 그런 것이죠. 삐뚤어진 마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그 마음, 삐뚤어진 그 믿음, 결국 그것은 믿음 없음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진단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잘못, 그들은 바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그들은 그 아이를 고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적하신 그들의 연약함, 바른 믿음이 아닌 삐뚤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큼은 순수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어떤 불순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 저것, 이해관계가 덧붙여진 그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고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린 채, 벗어버린 채 우리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고치면 우리는 높아질 것이다. 이 아이를 고치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추어진 삐뚤어진 그 믿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또 믿음 생활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삐뚤어지지 아니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일수록, 순전한 믿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의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44절 보십시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묻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묻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적 무지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자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 영적 깨달음이 없는 영적 무지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진 그 말씀이 내 삶에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음성으로 상황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고 인정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또 그 알을 통하여서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일이 일어난 다음의 일이죠.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생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2제자들 가운데 우리의 서열을 한번 논하여 보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1번인지, 누가 2번인지,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누가 수제자인지, 제자들 중에서 내가 몇 번째인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된다.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 들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이 미미한 존재인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가장 큰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작은 자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그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차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라는 것은 결국 가장 낮아짐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잘것 없었던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에서 통하여서 오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낮아지는 삶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그는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나님께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가장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섬기는 그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자이다. 이렇게 역설하신 것입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의 신앙의 덕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자는 겸손하는 자여야 하고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겸손으로 그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으로 함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49절 50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함께 그 그룹에 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향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금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50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그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일들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구별된 일이다.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권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 자기 무리에 들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신들의 그 배타신 자만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본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 자신들이 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다라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는 것, 밀어내는 것 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속된 말로 왕따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왕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포함시켜서 조금 아프더라도 힘들어도 슬퍼도 함께 가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관심하게 있는 것도 배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교만으로 되어진 이 배타의 마음과 말, 이것이 혹시 있다면 이것은 공동체를 나누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믿음 없음, 영적인 무지, 교만, 배타,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을 통하여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온전하고 신실한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연약함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내 안에 믿음 없음, 영적 무지, 교만함, 배탈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들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삐뚤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제자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